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라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좀 쉬었고요. 지지난주에 오순절에 관해서, 즉 구약의 언어대로라면 이제 77절에 관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4시간에 걸쳐서 77절 곧 오순절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오순절 다음 우리가 이제 나팔절을 나눌 차례인데 그 전에 어차피 우리 77절과 이제 오순절을 나눈 이 시기에 또 오순절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읽으신 것처럼 성령 강림과 함께 방언 사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방언에 대해서도 나누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의 요청도 있고 하셔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은 많지만 사실 잘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성경적인 방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회 분위기 내지는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을 좀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무엇이고 그것의 역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아 알면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좀 어차피 오순절을 나눈 이 시점에서 방언에 대해서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수요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방언에 관한 것은 수시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또 성경에 찾아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오랜 또 시간이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양육을 통해서는 사실 수시로 방언에 대해서는 양육팀들과는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공적인 예배에 방언을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나누는 거는 거의 처음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준비 작업, 사도의 준비 작업으로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주 방언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장면이 창세기 초반 11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을 여러분 아시려면은 성경 어디 한 군데
뭐 사도행전 2장 요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한 말, 그리고 우리 뭐 지역장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누가 그걸 카더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를 보셔야 돼요. 통전적으로 보셔야 되고, 방언을 정확히 해석해 내시려면은 신구약을 넘어서 여러 말씀들이 융화가 되고 이렇게 하나로 일치가 된 해석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두 군데만 읽고 내 생각을 넣어서 내 생각은 이래 내지는 누가 그렇대더라 해서 방언은 그냥 뭐 이런 거지, 방언은 그냥 누가 주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누구한테 받으세요? 방언 목사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교육전사 때 같아요. 2005년쯤 됐을 겁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20년 전이죠.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사를 했던 부서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됐죠.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아주머니 전도사님이 누가 상담을 왔어요. 일로 들어오라더니 내가 방언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 받게 해주겠대. 데려 들어가요.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빠르게 해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혀가 꼬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막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전부터도 물론 이제 그 이전 교회에 계속 다녔었죠. 일본에 유학을 가서도 그쪽 기존 교단에 다녔었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신학을 막 배운 사람 입장이고 그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성경 읽은 바로는 저건 아니에요. 저건 성경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저건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니, 은사는 선물이라면서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리고 분명 은사의 최종 목표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은사를 주신 목표는 내가 줄 수 있다, 뭐 자랑하거나 인간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온다, 그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신다는 목적으로만 주신 게 맞는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저 전도사님이 나온 신학교도 다 같은 계열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펴져 있는 그냥 그 상황이었어요. 심각하구나. 벌써 20년 전부터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셔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일로 와 진짜 일로 와 들어와, 내가 줄 수 있어. 자기 거라는 거죠. 아니 성경 어디에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줄 수 있대요. 그럼 자기가 소유했다는 거죠. 그럼 그 소유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언은 폐하여질 것이고 그거는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라고 하신 거면, 그건 자기가 계속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소유할 수 있는,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시 반품 하나님 갖고 가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받았어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동안 소중히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마치 내가 다시 누굴 주고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갖고 있다가 부흥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께 반품도 했다가 또 다시 달라고 했다가 주체가 다 자기인 거예요. 이미 틀렸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뜻이 사라진 방언은 자기 자랑만 난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방언 못해, 손가락질만 난무하고 결국 그 방언 받아서 뭐 해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언이 진짜 온전한 방언이 딱 터지면 되는데,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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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훈련해서 되는 거면 그게 방언이 맞냐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면서요. 그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렐루야 알렐루야 1000만 해서 얻는 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얻은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부터가 다 무너졌어요. 그 상황에서 방언은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겹겹이 굳어왔어요. 잘못 배운 대로요.
전도사들부터도 그런데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사들도 다 잘못 배운 건데 분명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우면 배울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아,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아, 그리고 유치하잖아요, 너무요. 그 다른 사람 보세요, 광신도예요, 여러분. 알렐루야, 알렐루야, 빨리 해보세요. 제가 새신자를 어렵게 데려왔습니다. 교회를 데려갔어요. 교회를 그 전에 교회를 데려왔는데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나갔어요. 물론 그 영혼이 어디서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믿을 수도 있고 한데 그때 현상은 뭐였느냐? 그 앞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 분이 이제 기도를 막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하는 것까지 좋아요. 뭐 방언 어떻게 터지는 더 되겠습니까?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기도를.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그 교회 안 왔습니다. 제가 뭐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성과 온전한 사랑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 더 아름다워요. 그분이야 뭐 기도 습관 있게 들려서 또 방언을 이렇게 하다 나오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은사는 다 교회 유익을 위한 거라면서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지 속이 풀려 해서 막 하면 그게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시험이 들었어. 그럴 거면은 계속 고집할 겁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속이 시원해. 그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집에 가서 이룰 수 있어도 좀 멈출 수는 있겠죠. 뭐가 더 유익이냐는 제 말은요. 자기의 그냥 유익을 끝까지 하는 게 그게 기독교가 또 맞냐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런 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건 제가 그냥 하나의 예로서 좀 던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두 가지를 전해 드렸는데 긴 시간 방언에 대해 나눌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던져 드리면서 좀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어떤 성경의 한 부분, 그건 이단만도 못한 거예요. 또 내가 경험한 거 하나, 누가 그냥 들려준 그거, 사마리아 여인도 소문 듣고 그냥 자기 신앙생활 입시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대번에 다 드러나고 깨졌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요. 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몇십 년 들었으니까 그게 맞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러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은사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신가도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뭐 성경 공부를 통해 그래야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과 함께 아멘 이해가 되고 인정이 돼야지 그때서부터 또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방언이란 이런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방언 그 자체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초반 11장부터 방언을 위한 방언에 관련된 장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다 방언이 되게 하셨죠, 말 그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되게 하셨잖아요. 원래는 다 하나였어요. 말도 하나고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어요. 방언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받을 때는 각자의 방언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바벨탑의 현장에서 바벨탑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현장에서 원래는 다 바벨탑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거긴 사람 다 죽이는 게 마땅해요. 교만으로 하나님께 대들던 자들이잖아요. 가차없이 다 죽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흩으셨을까요? 왜요? 죽이셔도 아무 할 말 없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연합하면 결국요. 우리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결국 죄인들이 모이면 그렇게 돼요. 죄인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죄인들의 연합 모인다는 것이 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은 뭐 평화를 위해 우리가 서로 손잡고 뭐 했는데 결국은 인본주의로 뭐예요? 인본주의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직시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박수 쳐주고 묻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됩니다. 7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성도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7장 31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비유하여 이 세대는 이런 거야. 비유하여 딱 설명해 주셨어요. 장터에서 노는 애들의 모습을 빌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든 어깃장을 놔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근데 예수가 와서 나는 금식의 주인이고 난 천국의 주인이니까 내가 있는 동안 금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시고 세리와 창녀들하고도 죄인들하고도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먹는다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험한 말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다 그래요. 보세요. 이 율법주의 정죄하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뭐 해서 뭐 했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모여서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유하건대 교회야. 저 장터에 앉아서 애들이 놀고 있다. 근데 아이들이 누구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애 보고 와서 우리 같이 장터놀이 하자, 소꿉놀이 하자. 근데 안 들어가, 안 섞여요. 그래?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장례식? 아이고 장례식 놀이. 근데 여기도 안 들어가. 여러분 교회는요 물과 기름과 같아야 돼요. 세상과요. 세상이 꿰춤추고 놀 때 여러분들은 반대로 가셔서 애통해 하셔야 돼요. 세상과 같이 춤추셔서는 안 돼요. 그럼 세상이 곡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웃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소망 때문에. 저 천국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곡하고 세상은 천국이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 없기 때문에 절대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울 때 여러분들은 같이 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요. 그럼 여러분하고 세상은 다를 게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절대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은요, 바벨탑 쌓고 모이자 새 불리고 그렇게 해봐야 뭐예요? 지들끼리 축제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는 거예요. 늘 세상은요,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맨날 주님 보시기에는 바퀴벌레들 드글드글 모여서 지들끼리 잔치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날카롭게 보시면서 반대로 가셔야 돼요. 세상과 어떻게든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묶어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십자가로, 골고다로. 근데 그 길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 분의 길을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요, 너 일로 가야 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 붙들어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에 다 그냥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남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으면 여러분 금방 소돔과 고모라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끌고 억지로 데려가신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십자가로. 여러분 다 여기다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연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꼭 예수 안 믿는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갖고 엉뚱한 짓 해요. 돈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퀴벌레처럼 모여있는 그 연합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 모여봐야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그래서 가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대적들을 다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도 흩어짐을 당했죠. 그런데 가인이 또 그 흩어져서 나아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성 쌓았잖아요. 자기 성주가 됐잖아요. 자기가. 또 그 자기들 성 쌓고 여기로 모이자 해서 자기들이 군주되고 자기가 왕 돼서 또 결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꼭 지들끼리 하나가 돼요. 빌라도, 헤롯,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평소엔 다 원수였거든요. 다 지들끼리 안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 죽이자고 똘똘 뭉쳤어요. 얘네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로마까지요. 빌라도까지.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그럼 뭐 요즘은 종교도 연합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세상 종교도 연합하면 다 뭐 하자는 거야? 모여서요. 결국은 선의 손자, 세계 평화, 뭐 인류. 아니요. 속지 마세요. 그런 광명한 천사의 모습에. 결국은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기독교 깨자는 거예요. 예수 죽이자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연합이란 뭐 종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평화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헬렐레하고 같이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천주교도 들어있고 지금 개신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사회운동이란 이런 이름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정말 있어요. 하늘만을 소망하며 그 하늘 보좌 우편 어린 양을 보는 자들이 있냐 말이에요. 그 안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한 몸,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없이 우리끼리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건요. 모여있으니까 심판하기도 좋네. 모여있으니까 에라이 이것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간 한 달간 77절, 즉 오순절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오순절은 신약의 언어고 77절은 이제 구약의 언어였는데
7절에 새 것으로 떡 만들어서 요제로 흔들어 바치라고 그랬죠.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가 밀가루였습니다. 첫 밀의 소산. 7절에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죠. 밀이 주된 드리는 거였죠. 그걸 갈아서 누룩을 넣어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요제로 흔들어 드렸어요. 의미가 뭔지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교절 때 무교병과 달리 7절에는 유교병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라. 우리의 죄를 그 죄 없으신 떡 무교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잊지 말라고 우리 그 유교병을 흔들어 드렸고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근데 우리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덮으신 예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두 덩이라고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족속과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며 연합되어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형식만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은 안 지켜도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떡을 흔들어 드렸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게 오신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 스스로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육적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됨됨이나 열심과 자격 이런 것들이 전혀 따져지지 않고 배제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어떠한 무리,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게 떡 두 덩이에 담겨져 있는 또 의미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어떻게 해요? 그때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생겨났잖아요. 진짜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을 타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가 오셔야 됐고 또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달려셨던 거고 부활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성령마저도 보내주셨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강 이후에 태어나게 된 게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란 이름으로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과 연합이 되어서 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오순절, 즉 오순절에 보면 이제 가루로 그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흔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영혼교회로도 모였잖아요. 모여서 뭐 하려고 모였어요, 우리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참 많죠. 이단도 많고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서로 각자.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다 달라. 다 예수 믿고 가르친대요. 근데 문제는 믿는 예수가 다 달라요. 서로 다른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그게 예배고 교회냐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있으면은
자꾸 자기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쪽수로 모여서 야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보니까 우리가 맞겠지라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 아닌 걸 알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짜 또 모이셨잖아요. 영혼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그럼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이게 맞겠지라는 세상적이고 축축성인 그런 위로로 모인 곳에 가셔서 여기가 맞겠지 다 모여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여러분 따라서 지옥 가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한 곳으로 갔다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뭐 유명한 목사, 유명한 뭐 저술가, 책 많이 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말한 말은 다 맞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으면 거기가 교회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하면 말했지.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인용해 드리겠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지방으로 가는 분들이나 이사 가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셔야 되는 분들에게 목사님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꼭 이렇게 말한대요. 어떤 교회를 추천하지 않느냐? 목사가 자기 자랑하는 교회. 무슨 업적, 크기, 건물, 사람 쪽수, 돈 많은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 피해 가세요. 어린 양을 드러내는 교회로 가세요. 그렇게 자기는 추천한대요. 어디로 가면 거기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무조건 거기로 가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더 면밀히 보셔야 돼요.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기가 진짜 교회가 맞을까 정말 말씀이 흐르고 있는 곳일까를 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자기 부인과 어린 양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인가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개척하신 분이 그렇게 유튜브에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 참 그래도 건강하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뭐 이제 절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레위기를 많이 봤잖아요. 레위기 같은 말씀 한 장만 봐도 예수 이외에 그 피 이외에 다른 것들이 전부 그냥 그죠? 뭔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잖아요. 그러니 무슨 이 세상에서 도움을 주는 훌륭한 좋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도 개척하거나 수요 예배 때도 내내 율법 말씀을 보고 신약도 같이 보면서 어느 말씀을 지금까지 본 말씀만 봐도 예수 외에는 성경에 단 한 절도 안 적혀 있어요. 이 세상을 위한 말씀은 단 한 절도 안 적혀 있어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 적혀 있어요. 이 책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예수 외의 것을 읽어버리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이 책을요, 이 성경을 이 예수라는 말씀을 세상 다른 책들과 다른 경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격화시켜서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를 오직 예수로만 안 보면 다른 경전과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시면 굳이 뭐 성경을 왜 읽으시고 굳이 교회는 왜 오십니까? 오직 이 성경만이 예수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로만 읽어야 우리가 구원에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7절에는 염소를 2마리 드렸고 뭐 떡도 2개 드렸고 하나님이 그 2개를 같이 받으신다는 거는
그리고 뭐 양도 2마리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것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흘렸다. 율법, 뭐 제사 그런 것들로 혈통 이런 것들로 내 백성을 구별하는 시대가 끝났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나로 묶어주셨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77절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맞구나. 도장 찍으러 오셨구나. 아,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예수는 오셨구나. 그렇다면 방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방언은 절대로 누군가의 자랑이나 내 유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유익인 거예요.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죠? 우리가 무슨 집회, 많은 이상한 집회들 많이 있었죠. 특히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게 무슨 금리빨 뭐 이런 집회 많이 있었어요. 이빨 바꿔준다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일만하게 근본 뿌리라고 하신 분께서 왜 금가루를 막 뿌려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은 곧 돈이잖아요. 금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 돈을 상징해요. 근데 그 일만하게 뿌리를 하나님이 사람 불러놔 놓고 막 주시겠냐고요. 뿌려 주시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금덩이를 막 주시면 되지. 고작 이빨 하나 바꿔주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거는 여러분 사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다 가짜들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염소들도 할 수 있는 거다. 모세 때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도요 똑같이 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저 사람이 금리빨을 바꿔준 거 보니까 진짜다라고 가시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금을 좋아해서 그러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똑같이 책임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는데 맨날 믿음 해놓고는 결국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는 걸로 다 쫓아가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오히려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구나 지금. 다 몰려가게 해놓고 진짜만 걸러내시는구나. 안 보이는 걸로 믿는 자들이 진짜 믿음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줘요. 정신 시퍼렇게 챙기고 안 쫓아가는 게 맞지. 그거 맞나 보다. 저로 다 가니까. 우리는 거기서 다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썩은 이빨 뽑아놓고 그걸 금리빨로 박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신기한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고작 그런 것 그따위 것 하시겠냐고요. 그걸 이왕 바꿔주실 거면 다 바꿔주시던가. 금이 좋아요? 그리고 원래 이빨이 좋아요? 원래 이빨이 좋잖아요. 그럼 금 말고 원래 이빨로 다 바꿔주시던가. 틀리 말고. 고작 금리빨로 어쩌다 하나 그것도 어쩌다 100만 명 중에 하나 바꿔주신 거 가지고 바꾼 거 사단이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야 이렇게 가면은 심각한 겁니다. 근데 다 그거 그냥 그거로 판단하시더라고. 대부분은 참 희한해요. 그걸로 판단해요. 야 그렇게 했대 됐대.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있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면 큰일 나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야 이 집회 와봐. 이렇게 될지도 몰라. 아니요 그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이런 일들은 더 횡행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가짜들이 더 득세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홀릴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기 이마에다가 적그리스도, 사탄, 이단, 가짜, 염소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사탄 그렇게 안 나타나요. 영화처럼요. 다 뭐예요? 세상 착하고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와요. 나이스하고 젠틀한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다 속아 넘어가게.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꾸며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벼 파더라도요, 여러분에게 진짜 약과 진짜 구원을 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 예언하셨어요. 이제 뭐 CIA 같은 데서도 미국에서도 문서들이 다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죠. 뭐 UFO 사진도 나오고 외계인 사진들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경 그리고 예수는 더욱더 초라하게 구석으로 밀려갈 것입니다. 야, 이승 같은 사람이 아직도 성경을 믿어? 야, 그 성경 다 조작된 거야. 야, 성경에 나온 얘기 다른 데서 다 나와. 이집트 신화에도 나오고 저 중동 신화에도 다 나와. 그러나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비스무리한 게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비스무리한 게 많다는 건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짝퉁이 많을수록요. 그런 가짜들에는 없는 게 있어요. 비슷해 보여도 없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보혈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없단 말이에요. 다 비슷해 보여요. 거기에도 예수 있고 거기에도 메시아가 있는데 결국은 다 가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아니라 다 내가 원하는 예수, 부자 예수, 강력한 눈에 보이는 무슨 잘난 예수로 다 그렇게 속고 속이지 진짜 외에는 여러분 진짜에만 진짜 좁은 길과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는 그걸 집중하세요. 아까 그 소개해드린 목사님 표현처럼. 그럼 여러분 앞으로 막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막 흔들리실 거예요. 어머 어떻게 야 이거 내가 믿던 거 성경 가짜 아니었나 이거 막 외계인도 있대. 뭐 어떻게 막 저거 막 어머 이 성경이 다 유치하네 이거 뭐야 이게 다 내가 믿던 게 맞아? 심각하게 흔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외계인 있으면 어떡하고 없으면 또 어때요? 그게 우리 믿음과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다 밝혀질 것들이에요. 낱낱이. 지금은 다 희뿌옇게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이름도 UFO입니까? 미확인 물체. 그땐 다 확인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확실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와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영화 같은 것들 다 속이죠. 우리를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했다. 고대 문명 다 저 이상한 외부의 존재가 와서 만들어 놓은 거야. 막 이런 걸로 세상 유명하고 잘 나가는 감독들이 이상한 영화 다 만들어 놓고 다 홀려요. 우리 애들부터. 다 흔들려. 그럼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후 불어도 다 넘어가요. 다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누가 믿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도 자녀분들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이요. 절대 안 믿어요. 다른 영화 감독 믿고 영화 믿으면 믿었지 안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다 예언하셨어요. 이런 외계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벌써 오래전부터 한 1973년 제 기억으로는 1973년입니다. 클로드 보리롱 라엘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이죠. 이미 다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종교 만들었죠. 라일리안 무브먼트. 외계인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종교까지 만들었어요. 국제적인 종교 나름 커요 여러분. 교세가 당당합니다. 꽤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과학자들. 그럼 여러분들 어머 저 유명한 연예인이 가 있으니까, 저 유명한 대통령이 가 있으니까, 유명한 과학자가 가 있으니까 절로 가야 되겠다. 그럼 이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쏠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여러분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꿈에서 나타나서 심지어는 일로 와라 이게 맞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안 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안 가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집중하세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때요? 왜 신기합니까 그런 게요? 아니 그 ET 같은 게 진짜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진짜 있었다고 그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한 어떤 미혹거리들로부터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성령 예수가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들로부터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헛믿으신 거예요. 무슨 다른 이방 종교의 경전에 그리고 뭐 바벨론 설화, 뭐 노아 홍수 설화 같은 거는요 다른 종교 다 있어요. 뭐 홍수 설화 이런 거요. 어머 다른 종교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성경 이거 다 편집된 건가 봐요. 가짜인가 봐. 하나님이 일부러 다 그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기 1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설화들 어디에도 기록돼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다 모조품이고 가짜더라. 그런 말들을요 신학교 안에서도 요즘은 그래요. 도울 김용옥 같은 인간들부터 다 성경은 짜집기 된 거예요. 그 인간 제가 교보문고 가서 요한복음 이렇게 강해놓은 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진짜 마가복음 강해 이런 거 얼마나 성경을 난도질을 해놨는가. 다 가짜인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라고 했어요. 그런 짓 하면서도 교수라고 하고 평판 높이고 돈까지 벌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을 난도질해 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복이 맞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튜브 같은 게 많이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 유튜브 봐, 만나 봐. 여러분 혹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성경을 다 공격할 거예요. 그때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섞여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리되셔야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뭐 유튜브 무슨 뭐 음모론 이런 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비스무리한 게 많아져야 돼요. 아주 그냥 성경하고 단어 몇 개만 틀리고 똑같은 책이 발견돼야 돼요. 무슨 뭐 이상한 복음서 막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요? 그래야 가짜들이 다 걸러져요, 진짜로요. 우리 영원교회도요, 정말 진또배기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 비스무리한데 거기에 예수만 빠진 거 다 똑같은데 지향점이 예수가 아니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진짜 내 백성인지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던져주는 가라지 같은 것들.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면서 아닌 놈들은 빨리 솎아내시려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닌데 왜 자꾸 진짜인 척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어떤 비슷한 게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뭐 불경, 법화경 이런 거 보세요. 정말 산상수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책이랑. 그냥 그거를요.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요 해라 하지 마라. 내가 해야 되는 거 산상수훈 내가 주체가 되면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윤리 도덕으로 읽어버리잖아요. 이거 법화경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이걸 읽으시면 법화경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성경을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로 읽으셔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이루신 일,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읽으시면, 은혜로 읽으시면 성경이 법화경으로 안 읽혀지실 것입니다. 법화경을 읽혀주는데 1000번 만번 필사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한 번 읽더라도 성령을 받은 자는 단 한 구절을 읽어도요 믿음으로 읽고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미혹거리들에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신 분이 맞다면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인물이 그 어떤 훌륭한 권력자가 굉장한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를 부정하려고 해도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 어떡하나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도울 김용호가 저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IQ도 높고 신학 박사에 그렇게 온 국민이 다 아는 도울이 십자가 틀렸습니다. 가짜입니다. 해도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세상은요. 도울이 말했으니까. 야, 그 유명한 교수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 맞을까? 주님이 허락하심이라니까. 도울 김용욱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을요. 어떻게 해요? 다 몰려가라고 그쪽으로. 가짜들은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름요 다 저 인간이 맞지 않을까, 나름 다 방법을 써봤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 저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요, 다른 예수 내지는 이 세상에서 저의 유익을 구해주는 그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예수는요 다른 데도 많아요. 부처란 이름으로도 그 예수가 있고요, 알라란 이름으로 그 예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피를 허락해 주신 분은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여기에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시간으로 안 돼요. 어차피 긴 호흡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수시로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은 그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꼭 붙들고 예수에게만 매달리시는 분들이 되어 가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영은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닌 그 예수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만 들으시면 되고요. 저에게 다른 이야기는 기대하지도 마시고 다른 이야기는 교보문고 가시면은 베스트셀러 좋은 책들 많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기 어디야 김포몰에 있는 영풍문고 갔더니요 참 신기해요. 성경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적 있는 그 코너가요 점점 구석으로 밀려요. 신기하죠? 여기 시흥 아울렛에 있는 서점에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만큼 기독교 관련이 있었으면요 내일 가보면요 저 구석탱이에 요만큼 갖다 놔요. 그만큼 기독교는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예언하신 바예요. 점점 사그라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불꽃 같은 그 믿음이 살아계셔서 그 어떤 미혹과 그런 거 있다라도 여러분 수상이 이상이 여기죠. 어머 왜 이래 세상이,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돼가는 게 맞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영은교회로 모이셔서 예수만 나누시는, 그렇게 예수를 씌워져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